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무너진 삶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길게 하면 어떤 무너진 삶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질문으로 좀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이제 있는데 그때 누군가에게 그 일을 부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일을 부탁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장례식,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동업이나 아니면 투자,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걸린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마음에 그걸 담아두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는, 끄집어내시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근데 이 놀라운 책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읽고 공부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뭘 주목해야 하냐?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출애굽기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인데 그 역사적 사건을 주장하셨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오늘날도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뭘 주목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 역사적 사건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주목하고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쫙 이렇게 모아보면 그게 뭘 나타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무슨 일을 했냐가 나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그냥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모세 얘기는 알아요. 이집트 왕자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등장하니까 알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대부분이 단편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정도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출애굽의 진짜 이야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출애굽기에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이 관점으로 다시 출애굽기를 읽는다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말 그렇게 읽으면 어떤 결론이 내어지냐, 한 가지 결론을 우리가 먼저 내고 시작할 수 있는데, 사람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사람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냐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진리들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바뀐 그 모든 가족들이 그 재난을 피하고 이집트로 이주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큰 기근이 일어나는데 7년 동안의 대기근이 일어났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모두 이집트로 갔던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7년 대기근이 끝나도,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죽어도 그 가족들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갔던 그 인원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집트로 이주해 가고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얼마나 많이 흘렀냐면 무려 350년이나 흘러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록을 담고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이 침묵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냥 옛날 전래동화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은 적도 없으시고 다시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집트로 이사 간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숫자적으로 아주 빠르게 증가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저 수학이나 어떤 과학적 계산으로는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소와 양과 가축들이 풍성했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그 가축들을 먹일 풀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죠.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이 반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새로운 이집트의 왕 바로가 등장하자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아니요. 바로가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도록 바로의 마음에 그 뒤에서 유도하는 어떠한 존재가 있었죠.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싫어하는데, 그래서 사단은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괴롭히는 게 점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결국 어디까지 가냐?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왜 이렇게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죠?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했다는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자를 보내시는 약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구원자가 와서 사단과 죄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건져낼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스라엘을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야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사단의 지배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일이 없어질 거니까요. 사단은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건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단은 아주 극심한 방해를 하죠. 제가 왜 기도 제목을 내놨냐, 우리 어린이들 성경학교 하니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선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단은 극심한 방해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려고 할 때 사단은 극심하게 방해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까지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모든 남자아이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존재냐? 태어나자마자 죽음이라는 명령을 만났던 아이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아이입니다. 지금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베네수엘라. 거의 국가부도사가 좀 가있잖아요. 이란. 그런 것처럼 이거보다 더 극심한 상황이 태어난 애가 모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어난 모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숨기다가 다른 아이들까지 다 죽게 될 판국이에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에게는 누나가 있었고 형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2명 이상의 목숨이 더 걸려있던 거예요. 부모야 죽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까지 죽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죽음의 강에 떠내려 보내기로 합니다. 차마 자기가 죽이지 못하니까 떠내려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강에다가 그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죽음이 운명진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그렇게 지키고 싶었지만 지킬 길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이 아이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필이면 공주가 왜 목욕탕이 아니라 강에서 목욕을 했으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나갔을까요? 그렇죠? 하필이면 어떻게 그 상자가 그쪽으로 올라갔을까요? 하필이면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왜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죠.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죽었습니다. 사실 죽어야 하는 그 시기에 죽지 않고 가장 안전한 곳은 없어요. 딱 한 군데. 이 아이가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어디를 삼으셨냐? 그 명령이 내려진 이집트의 왕의 왕궁으로 그곳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아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집트의 공주를 사용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6절에서 10절입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죠?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죽어야 되는 애인지 아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가 죽을 때 한 번도 불쌍히 안 여겼던 그 공주가 불쌍히 여깁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던 장면에서 사용하신 사람이 두 명입니다.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봤던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집트의 공주였고, 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린애예요. 정말 용기 있는 어린애, 바로 모세의 누나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누나가 모세보다 아주 최소는 6살, 7살 정도, 그리고 많게는 10살에서 11살 정도 많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학생이 안 된 애예요. 중학생이 안 된 이 아이가 공주에게 찾아서 감히 이런 얘기를 하게 하고 그 얘기가 또 먹히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불신자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일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요즘에 교회의 교계를 보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깔이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 일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과 달라요. 성경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완성하시죠. 그 후에 하나님은요, 모세가 이제 젖을 떼었을 때에 모세의 어머니에게서 다시 돌려보내줘서 그리고 그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허락하세요. 사실은 사탄은 어떻게 했냐? 모두를 죽일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기로 한 그 계획을 망가뜨릴 계획. 사단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 향해서 포화를 쏘아낸 거죠. 마치 이란이 가지고 있는 모든 드론을 한꺼번에 날렸더니 방공망에 있었던 미사일이 다 막지 못했더라, 이런 것처럼 완전히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가장 안전한 신분인 왕자라는 신분을 주십니다. 또 가장 사랑받는 정서적인 환경인 엄마 밑에서 자라게 하세요. 사단의 어떠한 최고의 전략도 최고의 공격도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가장 위험하고 험악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가장 가능성이 없는, 그리고 가장 힘이 없는 아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그 모든 포화를 다 쏟아붓는 가장 위험한 시간에, 가장 험악한 시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기로 했는데 가장 가능성이 없고 가장 힘이 없는 아기를 사용하기로 하세요.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한 아이가 살아나고, 어쩌다 보니까 그 아이가 왕자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쓴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하여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서 왕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왜 하나님이 왕궁으로 보내셨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왕궁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보면 당시에 모세가 있었던 시절에 이집트의 왕궁과 귀족들은 무슨 훈련을 받았냐? 문학적인 읽고 쓰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다 받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키신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7년 동안 찾아올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거나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이집트의 노예에다가 죄수 번호도 없이 감옥에 갇힌 그 죄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루기로 결정하시고 회의를 이루셨던 걸 봤습니다. 똑같이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가장 험악한 시대에 가장 힘없는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단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단의 최고의 무기보다 지혜로우세요.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렸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죄수 번호도 없어요.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에 놓였고 빠져나갈 길 없는 죽음의 강으로 버려집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저 절망과 낙심과 낭패와 운명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동일하게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관계든 그대로인 것 같고 앞날은 캄캄하고 점점점 일은 꼬이는 것처럼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주목할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우리가 만난 상황,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요, 우리가 만난 상황과 여건의 어떠함에 주목합니다. 사단이 그럼 박수를 쳐요.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갈라짐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은요, 완전한 지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무궁한 지혜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는 걸 모르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궁한 지혜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평생 바둑만 뒀던 바둑기사들이 AI한테 지는지 아세요? 그 AI가 가지고 있는 그 무궁하지도 않아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로 하니까 측량을 못 해갖고 결국 지게 되죠. 근데 AI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럴 거야,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지혜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피한 모세는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비록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었지만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집트에 와 있죠? 이집트가 살기 좋아서 왔습니다. 거기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었죠. 그리고 번성하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신분은 노예로 바뀌었고 그들은 그전에는 얼마든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은 이집트를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요, 그저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처음에는 우리의 선택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느 순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로 인한 거짓말의 굴레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때 모세가 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기의 동족들을 보고 자기가 이 자기의 동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가 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도우려고 했던 그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죠.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포악한 지배자인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지 못해서 심지어 모세조차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죠. 여러분, 이집트에 갇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서 사단의 종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절대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위대한 가르침도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나 논리가 나와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과학이 발전돼서 배아 기술이 발전되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해도 우리를 구원할 길은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오직 하나님만이 사단과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 했던 것을 실패한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모세는요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 숨은 거죠. 거기서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언제 다시 기회가 오나 하고 살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살다가 결국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살게 됩니다. 외딴 곳에 정착한 지 4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그가 왕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딴 곳에 그저 자기 양도 아닌 자기 장래 양을 짓는 늙은 목자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런 교육을 받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잊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미디안 광야에서 보기가 아주 쉬운 그냥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저희 어른분들 많이 아는 쌀이나무 아시죠? 뭐 그런 그냥 아무데나 막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건조할 때 나무도 바싹 마릅니다. 쌀이나무 바싹 마르면 그 아궁이에 집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탁탁탁탁 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타고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이 나무도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아니,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났죠?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불이 붙었지만 사그라들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 하고 민족을 말살시키려 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도 사탄도 이스라엘 백성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상 그 어떤 존재도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수 없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기 전까지 모세는 어떻냐? 하나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신기한 광경인 줄 알았어요. 이게 모세의 영적 상태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의 영적 상태가 어땠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말을 듣기까지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그가 부름받았을 때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제 5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표시를 보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냐면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을 신지 않았다는 것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란 뜻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지금 맨발 신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겸손과 순종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너 뜻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내려와라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고 그 도망자 신세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숨어있던 내 계획과 뜻대로 살았던 사람에서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어떠한 조건을 보신 게 아닌 것을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요 정말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가장 높은 거에 가장 낮은 건 내려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뭘 보셨냐? 모세에게 딱 한 가지를 점검하시는데 뭘 점검하셨냐? 신을 벗을 준비가 되었는지만 점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뭘 하기를 기다리시냐? 신을 벗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네,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준비가 되었는지만 점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신을 벗을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일하실 때가 되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까 모세가 신 벗을 준비만 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 행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35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뭘 기다리시냐? 하나님 마음을 따라 자원함으로 자신의 신을 벗고 내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구를 선택하셨냐?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택하신 것을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세야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너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오래전에 이미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당연한 질문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는 말이 맞아요. 불가능해요. 이런 자격 없는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통하여 일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떠하냐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불타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떨기나무도 하나님 계시면 사그라들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 증거가 뭐냐?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를 만났던 산이 바로 호렙산인데 흰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산에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다시 여기서 너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거야 라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해봐. 똑바로 해.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네가 어떤 관계없이 나는 너를 이 산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너는 어떤 존재인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고도요, 모세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도 모세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려가다가 거부당했어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거부당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겐 지금 뭐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모세는 꼼짝 못하겠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그 트라우마와 쓴뿌리가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하나님 이름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 물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해도 안 믿어요. 내가 말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 만난 건 나는 아는데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염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게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소개해 주세요. 그 14절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요, 이름은 뭐냐?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왜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란 이름은 무슨 뜻이냐? 건져내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이름이 모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희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 간사님이 계셨는데 그 간사님이 황간사님이에요. 근데 이 황간사님의 이 사모님이 어느 날 임신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저희 이제 학생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황간사님이 아이들에게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이름을 좀 공모하겠다고 학생들에게 이름을 좀 내봐라 그랬습니다. 공모전을 했는데 이 황간사님 공모전에 제일 많이 나온 이름이 뭐냐? 1번 금박쥐, 2번 비홍, 3번이 그 세상을 다스리라고 해서 세상 세자에다가 다스릴 치자, 세치.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그냥 장난처럼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안 짓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가진 의미가 그 인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있을까요? 없죠. 불가능합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신실하신데 변함이 없고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재판장이신데 사랑은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영광의 하나님을 한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낱말을 통해서 소개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바다와 강과 비와 바람과 달과 별과 해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것들이 뭐예요?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집트의 왕도 사탄도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보내면 이집트의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이에요.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미래의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조차도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속에 있는 것도 생각만 한 것도 미래의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다 미리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말씀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해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 틀렸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화를 내세요. 근데 참 놀라우시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의를 지게 하며 믿지 않는 모세에게조차도
모세를 포기하거나 형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모세가 이 일을 제기하는 걸 도와주십니다. 형 아론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하세요. 14절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제서야 결국 모세가 순종해요. 아니,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기로 결정한 모세의 순종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요? 이 얘기를 듣고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나 이제 이집트로 돌아갈래 할 때 말할 때 뭐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난 갑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더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렇게 믿음도 없고 자격도 없는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약속을 지켜요. 모세가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속 용기를 못 내니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누리던 자가 바로가 다 죽었느니라. 그때는 뉴스가 없잖아요. 이제서야 알았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주라. 그제서야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자격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아론을 보내세요. 그리고 아론이 정말 끝까지 모세와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 말 안 믿을 거예요 그랬잖아요. 모세의 예상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30절에 31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요,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구구절절히 들어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보내기로, 구원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장 중요한 약속, 가장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로 했는데 그 맡긴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저라면 이미 죽음에서 탈출한 아론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비교하면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만 했던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교육을 받고서도 처절하게 실패했던 실패자예요. 모세는 그의 인생의 모든 기회와 가능성에서 도망쳐버린 도망자입니다. 비겁자예요. 모세는 이미 80세가 되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은, 그래서 내가 뭘 해? 하는 노인입니다. 모세는 사람보다 이제 양들을 다루는 게 더 전문적인, 사람을 향해서 뭐 일을 하기에는 가장 부적합적인 사람입니다. 모세가 상대해야 되는 이집트의 바로나 이집트는요, 모세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월등하고 강대하고 놀랍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도 겁에 질려서 떨고 있는 겁쟁이였어요. 모세는 자신감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말하는 것조차도 잘하지 못해서, 말만 하라니까 그것도 못해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서도요, 그의 결단은,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기를 쓰시기로 하시고 그의 출생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의 모든 실패와 모든 그 모자람을 다 사용하십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성공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최악의 상황마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상황, 심지어 우리가 다 망쳐버리고 다 깨뜨려버린 상황마저도 다 합력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이야기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그 어떤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없고 가장 자격이 없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말 못해도, 실패했어도, 가진 게 없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도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성 없는, 도저히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망해버려서 소망 없는 인생은 없다고요.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야지만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은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망해버린 인생, 말조차 못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을 벗을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굉장히 수동적이라도 신벗을 준비만 되면 저는 하나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 같은 놈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장벽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실패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습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버티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한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꼭 기도하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같아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어떠함을 주목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다 말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약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하고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과 하나님 사단의 유혹들 앞에 우리를 깨워주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과 여건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내리고 그것으로 실망하고 그것을 붙잡고 낭망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건져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건지시는 주의 하나님 진리의 비추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열악한 아버지 불편하고 열악한 여건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계획하신 바들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여건, 여전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돌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건지소서. 구원하시는 주님, 건지시는 주님, 살리시는 주님,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 그 나일 강가에서 건져서 하나님 왕의 왕국 가운데 왕자의 신분으로 어머니 안에서 가장 정서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건지셔서 하나님 모시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 모시의 가장 따뜻한 곳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나일강 위에 떠다니는 운명처럼 보여도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라도 부르시면 말씀하시면 신을 벗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한 발짝이라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 그런 일상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신을 벗고 한 발자국이라도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모세처럼 순종을 결정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저 한 발짝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한 걸음 하나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 주님 나는 결정권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결정권자이십니다. 내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니 하나님 부족한 믿음이고 흔들린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에는 오직 아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예한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의 삶을 챙기시는 주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신을 벗는 삶, 하나님 주 앞에 신을 벗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신만 벗으면 된다. 내가 신만 벗으면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룬다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이 되시며 하나님이 내 모든 방향이 되시는 은혜의 역사함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는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가능성이 없는 자였습니다. 실패자이고 도망자이고 겁장이고 드라마와 아버지 쇠뿌리 가운데 묶여서 어쩔 줄 모르는 자였지만 하나님 그런 모세도 사용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신발만 벗으면 주님 앞에 신만 벗으면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신을 벗습니다. 주님 앞에 신을 벗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걸음들이 아버지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가운데 날마다 패배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 믿음의 한 걸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80인생 하나님 가장 나이 많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소서.
지금까지 실패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 그 밑바닥까지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장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인 되시고 왕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도 이루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